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통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평안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지난 한 달 정말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항상 하는 말처럼 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로 6월 한 달 동안 진행됐던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잘 끝났습니다. 아직 그레이스 타임이 남아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6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달로 올려드릴 수 있었음에 참 감사했고, 또 새벽마다 많은 지체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기회가 될 때는 커피도 같이 한 잔 마실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피곤이 가시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였지만, 그럼에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자 예배당을 찾는 청년들이 그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했고, 또 부서끼리 모여서 안내로 봉사도 하고 찬양팀과 찬양대로 섬기는 것을 보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부서끼리 3-3-5 모여서 교제하고 사진도 찍고 돌아가는 모습들도 제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기쁘기만 한 달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인도를 마치고 나면 그날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들은 그 당일 성도님들이 교회 헌금함에 제출하신 그 헌금 봉투를 보면서 그 헌금 봉투에 적혀져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자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새벽 예배 때 2번 새벽 예배를 인도했고, 이후에는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적어주신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 나름대로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또 최선을 다해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고, 하시던 사업이 잘 풀렸으면 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고, 취업과 이직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도 계셨고, 몸의 건강이 좋지 않아 회복을 구하고 계신 기도도 있었습니다. 너무 다양한 기도 제목이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어떤 기도 제목은 그 제목을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더러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우리 청년분들이 좀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내서 청년분들을 만나 뵙기도 하고, 만나기 어려울 땐 통화도 드리며 삶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이번 주에 좀 많이 보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하도 집요하게 전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많은 청년분들이 나누어 주신 어떤 고민에 대해서, 그 고민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공동체에 대한 어떤 기도들이 또 어떤 고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과 여러 차례의 통화 중 어떤 한 분의 지체께서 저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지체가 무슨 말인가요? 왜 우리는 서로를 지체라고 부르나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답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몸인 우리는 누군가는 팔, 또 누군가는 다리, 그렇게 하나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표현할 때 지체라는 말을 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분이 그 대답을 원하셔서 저한테 물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었고, 또 공동체를 누리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셨지만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화를 마치고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분이 저한테 했던 그 질문이 이런 뜻은 아니었을까? 제가 조금 과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체가 맞나요? 나는 몸의 한 부분으로서 지체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서로를 향해 지체라고 부르는 우리는 서로 잘 연결되고 있나요? 혹시 우리는 우리를 교회로 이루는 지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른 의미로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 외 다른 만남들을 통해서도 공동체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청년들의 그 마음을 들으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재건될 부분이 있구나. 무언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무언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고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살필 수 있는 그 한 사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공동체는 열왕기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불렀고,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던, 그리하여 각각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의 시간을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20명의 왕이 일어나 도합 40명의 왕이 이 왕국 시대를 다스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고난을 상징하니 성경 저자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해 인간 왕이 세워졌던 이 왕정의 시간을 실패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주전 587년 아수르를 누르고 신흥 강자로 등극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귀환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는 그 포로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도 얼마 가지 않아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표현된 나라인데, 주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 여러분들이 역사에서는 키루스 2세로 알고 있는 그 대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인 주전 538년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이 칙령의 내용은 당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와 있던 민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칙서입니다. 따라서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칙령에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다인들은 그 명령 이후에 3번에 걸쳐서 귀환대를 조직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몇 차로 귀환하게 된다고요?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8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인도하에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귀환하여 과거 무너졌던 성전을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515년에 완공합니다. 이후 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오늘 살펴볼 에스라라는 사람에 의해 진행되었고, 이 에스라는 백성들의 나태하고 무너져버린 신앙을 다시 일깨움으로 신앙 공동체를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이후 3차 귀환은 주전 445년 2차 귀환으로부터 13년이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는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이 성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성경처럼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전통적으로 한 권의 성경으로 간주됩니다. 이 한 권의 성경은 무너졌던 성전의 재건,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재건, 그 신앙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의 재건 이야기를 연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라고 한다면 신앙 공동체 재건 프로젝트 정도로 이름을 붙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방금까지 우리가 나누어 본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너진 신앙과 그 공동체가 어떻게 재건되어야 하는지 그 원리를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성전이 재건되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그 성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재건되어야 하고, 그 나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한 기도와 격려가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을 힘입은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재건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듯 이 에스라는 2차 귀환대를 이끌고 귀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들으셨던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학개서의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1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귀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수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해가지고 20년 가까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학개라는 예언자가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독려하죠. 그래서 그것을 힘입은 백성들이 5년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백성들은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학개가 말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회복의 은혜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그 은혜가 보였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았을까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불신앙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고 모든 것들이 극심한 혼란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다시 우상을 드리는 일들이 1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1차 공동체를 향하여 2차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에스라가 출발한 것입니다. 과연 이 에스라는 이 침체되어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신앙으로 재건하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낮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 먼저 이 에스라가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함께 에스라 7장 1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에스라 7장에서는 이 에스라의 족보를 1절부터 5절까지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중간을 생략했는데 이 5절의 끝자락을 보니까 에스라가 누구의 16대 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이 누구입니까? 출애굽을 감당했던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인이라면 잊을 수가 없는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 그리고 명망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프로필이 여기서 안 끝납니다. 다 함께 에스라 7장 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많이 배운 사람, 거기다가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와 후원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먼 예전에 상영했던 한 영화의 제목을 빌려 말하면 이 에스라는 왕의 남자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것 하나 꿀리지 않고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 이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좋은 입지, 풍족한 삶의 자리를 버리고 1차 귀환 공동체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는 귀환 공동체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사용할 것을 결단하고요. 그리고 에스라 7장 11절을 보면 이 에스라는 갈 때 그냥 자기 몸만 간 게 아니라 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왕의 금고에서 은과 금을 지원받고 제사에 사용할 짐승을 지원받아서 갔습니다. 왕에게 신임과 사랑을 받던 자신의 입지와 명망을 활용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재물을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 여겨진 가치들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선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여겨진 축복들은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었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에스라처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위나 명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어야만 낮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 지체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누군가 어떤 문제를 만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지체를 위해 전화 한 번을 더 해줄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나에게 좀 더 여력이 된다면 밥까지는 아니더라도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보다는 조금 더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거기서 만나는 영혼들을 위해 내가 받은 축복을 선하게 사용하는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말씀의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생명을 거는 사람. 아멘. 다 함께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에스라는 결심합니다. 무엇을 결심하나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그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에스라가 율법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나요? 연구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그는 이미 모세가 전해주었던 율법의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 당대에는, 또 당시 이스라엘에는 에스라만큼 율법을 잘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익히 알고 있던 말씀, 내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 평소에도 그냥 줄줄 외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조금 거칠게 비유하면 아무렇게나 가르쳤어도 이스라엘에게는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다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존재 앞에 먼저 세워보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는 것도 동의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라는 종이에 기록된 말씀이 글자로 남는 말씀으로 남게 하지 않고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연구된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실천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결단하지요. 이렇게 할 때 연구되고 묵상된 말씀이 살아 움직여 먼저는 나의 삶을 바꾸고 그것을 전달받는 공동체를 서서히 바꾸게 될 것이라고 이 에스라는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임슬이 분들께, 물론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리더십으로 섬김을 감당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 열심히 붙드셨나요? GBS 잘 참여해서 열심히 필기도 하고 배워보셨나요? 묵상해 보셨나요? 그 배우고 묵상한 말씀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전 한 번쯤 곱씹어보며 내 삶에 먼저 적용해보기 위해 노력하셨나요?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진 말씀 나의 팸 리더들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의 셀원들에게 잘 전달하셨는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위에 삶으로 살아내진 말씀이 더해질 때 그 말씀들이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 문제들을 몰아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신뢰하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살아내며 살아내진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아멘. 오늘 읽은 에스라 7장 이후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에스라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지어져 있는 성전에서 예물도 드리고 귀한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라의 노력을 단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소식이 에스라에게 들려옵니다. 다 함께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귀한 공동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공동체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의 길로 물들어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뭐 때문에 멸망을 했나요?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주셨고,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다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긍휼을 경험했던 그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은 우상 숭배의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머지않아 이 포로귀한 공동체를 다시 우상 숭배라는 죄악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자신의 옷을 찢고 탄식하며 슬퍼합니다. 이상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층 더 엄한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이나마 보이던 회복의 소망이 사그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에스라였다면 어떠셨겠어요? 이 공동체 내 공동체라고 부르시겠어요? 내 지위, 내 명성, 내 물질, 내 감정 다 헌신하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왔는데 도착해서 지내보니 멀쩡한 구석이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이 공동체를 향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에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허탈해하고 한탄하고 있는 그런 에스라들이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등장하는 이 에스라의 기도를 우리가 꼭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9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처절하게 탄식하며 낯이 뜨겁고 부끄럽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는 10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에스라는 범죄한 백성들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구별지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에서 우리 죄악이 많고 우리 허물이 크다라고 기도하며 범죄하지 않은 자신과 중범죄를 저질렀다 판단된 백성들의 운명을 하나의 밧줄로 묶습니다. 마치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한 밧줄로 묶어 대신고초를 당하시고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그는 범죄한 백성들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에스라 1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의 탄식과 처절한 기도를 들은 많은 백성들이 따라 울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지었음에도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온갖 불평과 원망을 쌓아놓고 지내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이 백성이 에스라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그들은 에스라를 향하여 내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명망 있는 대제사장의 후손이 아니라 박학다식하고 왕의 총애를 받는 엘리트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동안 지었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겠노라 결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의 삶, 그 한 사람의 삶은 이렇듯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리를 찾아갔던 한 사람의 삶,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고 가르쳤던 그 한 사람의 삶, 끝까지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한 사람의 삶은 공동체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에스라 10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을 따라 공동체를 신앙으로 갱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에 에스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백성들을 다시 각성시켰고 그들이 지어왔던 죄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며 꺼지기 직전에 놓여 있던 소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지내다 보면은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에 걸쳐 쌓은 어떤 것들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보기 좋은 일들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때로는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그 공동체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그 에스라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 공동체를 위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고민, 많은 아픔들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제 마음도 정말 많이 아팠고 더 많이 섬기지 못해서 죄송했고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더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 안에 들었던 생각은 그렇게 아팠던 순간들 속에서도 그렇게 공동체를 향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에스라들과 통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저는 이 공동체에 아직도 남아있는 수많은 청년 에스라들을 만났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낮은 자리를 찾아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전하기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순간에도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셔서 걱정 어린 마음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향해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 또 다른 청년 에스라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스라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짐을 나눠지고 함께 수고하며 이 공동체를 더 온전히 신앙으로 재건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수많은 청년 에스라들이 액치 1부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청년 에스라들이 액치 2부에서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액치 5부에서도 나오기를 축복하고요, 브릿지에서 나오기를 축복하고, 연합회에서 나오기를 축복하고, 다드림에서 나오기를 축복하고, 디스페이트에서 나오기를 축복하고, 이츠워십팀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의 숙제들은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주님이 그것을 걸음으로 사용하시어 더 찬란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그 축제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 에스라를 찾는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적용하며 그것을 가르치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그 에스라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함께 사랑의 짐을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섬김과 사랑의 길을 따라 우리 공동체를 든든한 신앙 공동체로 재건해 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